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보증과 게으름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신용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만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있고 신용만 좋아도 추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신용 한 가지로 직장을 구하기도 하죠. 그만큼 신용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신용사회가 우리 시대만의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도 신용이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잠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웃을 위한 담보와 타인을 위한 보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증에 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인간관계에서 보증은 때로 그 신용도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 사이인데 보증을 써달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보증엔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담보와 보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얽혔고 내가 잡히게 되었다고 했죠. 이 말은 보증을 서는 순간 보증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람을 소개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일들도 소개한 사람이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개를 잘했다면 칭찬을 듣겠지만 잘못했다면 책망을 듣는 것이죠. 이처럼 단순하게 칭찬이나 책망 정도로 끝날 문제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과 관련이 되었을 때죠.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자신의 모든 재산도 잃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보증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신용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보증으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그때부터 제가 태어난 후까지 집안이 고생을 했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돈 받으러 따라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이나 담보는 자신의 신용과 재산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친한 관계라고 해서 섣불리 보증과 담보에 여러분의 신용이나 이름을 빌려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공수표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명 신용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보증이나 담보에 대한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보증과 담보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라는 겁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람의 성향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다 라고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문제다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후자겠죠.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으른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달란트를 사명의 크기로 보았을 때 작은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이죠. 게으른 사람은 사명도, 재물도, 가정도, 자신의 삶도 지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도스 1장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바울의 정언입니다. 그레데인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의미하죠.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돼지와 같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익한 존재들이죠.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에게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계미에게 배운다는 것은 역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배울 수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경제학에 208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레토의 원리라고 하죠. 파레토가 개미 사회를 연구했더니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개미 사회를 20%가 먹여 살리고 있더라는 거죠. 신기했던 그는 80%의 개미만 모아서 사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2080 원리가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앞서 부지런했던 20% 개미만 모아서 사회를 만들어 주었더니 역시 그곳에서도 2080이 적용되었다고 해요. 개미는 자신의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20%는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한 것이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으른 존재 80%에 해당하지 말고 부지런한 존재 20%에 해당하라고 말입니다. 누가 먹여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남을 먹여주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적극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진정 지혜자의 삶일 것입니다.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사실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곤충학자들은 개미 사회가 상당히 조직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미는 왕족과 노동계급 그리고 군사 조직도 있어서 개보다 훨씬 더 절묘한 사회생활을 할 줄 알고 미래도 대비할 줄 아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여왕이 되기 위해 기존의 여왕 개미를 지키는 경비 개미들에게 뇌물도 주기까지 한답니다. 또한 싸움에서 이긴 개미들이 진 개미 집에서 알을 가져다가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워서 노예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와 거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솔로몬의 눈에 개미들이 두령이나 감독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뇌의 크기로 본다면, 몸의 덩치로 본다면 개미가 사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개미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개미에게 배울 수 있겠죠. 무엇보다 게으른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개미보다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결과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게으른 자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자신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반열에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